아유,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청년 주빌리 대표로 섬기는 김경태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 청년 사역을 이제 서울에 지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로 혼자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시편 110편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젊은 나이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주를 따르는 자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인데 한번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손을 마주 잡으시고 친구야 너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한번 인사를 하시죠. 또 집사님은 장로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한 번 더 선회해 주십시오. 예, 우리 수목원 중앙교회 이 주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주일 예배다 보니까 충분치 못하실 텐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서 이 시간 안에 마칠지 약간 걱정스러워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원래 말이 좀 느린 편이거든요. 빠른 편은 아닌데 굉장히 속사포처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투리를 좀 쓰는 편인데 그래도 알아들으실 줄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언제나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대전환기를 이야기한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내시는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들어가면 열을 기르면 갈 수 있는 길을 아래쪽으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세계는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너희들만 나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권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요. 그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동성애 문제, 지금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심각했고 수간, 근친상간 참 폐역한 그 음란한 지역이 자행되어졌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 죄가가 지나쳐서 그 땅을 심판하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곧바로 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선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들이 그 죄악을 답습하겠죠. 그러면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곧바로 들이지 않고 아래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정신개조라고 할까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멘을 하고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이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10명과 2명의 해석은 전혀 다르죠.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12명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 땅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를 가졌는데 장대한 자손, 안악 자손, 거인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메뚜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다르죠. 여호사 갈렙은 뭐라 합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밥 드셨습니까? 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왜 그렇죠? 제가 볼 땐 그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10명은요,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 갈렙은 어떻게 해석한 거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들을 돌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 갈렙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때가 되어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스펙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하나님 서 있으라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떨어질 때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갈 때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사 갈렙편에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는 밤새 곡을 하고 여호사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임하시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 참 비참한 거죠. 그러나 여호사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여호사 갈렙과 믿음의 2세대,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전략들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여호사가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최강국이었던 애굽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7족속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중심부에 세우십니다. 세계 중심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끈한 분이십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열방의 중심 국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둘째,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암흑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나라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열방의 중심부에 세워주셨는데, 세속주의에 물들고 가나안 땅에 물들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들은 애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 정도가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블레셋 같은 나라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침공하고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열방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들이 주변국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 신앙,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전환기가 언제 있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2의 출애굽. 성경에 무슨 제2의 출애굽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그 세상 문화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는, 그것이 제2의 출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전해서 다윗이라는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언약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살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했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그의 용사들이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어갑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잖아요. 말기에 타락하잖아요. 말년에.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됩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는데 더 비참한 거는 뭐예요?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제약을 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열방에 전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그들도 땅이 토해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징계입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포로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연단을 시켰어요. 그들을 남은 자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 7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재교육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제일 먼저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신과 아시잖아요.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가 어느 날 예레미야 서책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보는데 그 기록된 책을 보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니엘은 어떤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해석을 하고는 이제 1, 2년 후이면 70년이 차는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재미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냐 하면 제가 만약에 1, 2년 후에 우리 통일 한국이 되어진다면 너무 기뻐서 저는 춤을 출 것 같아요. 저는 몸치라서 여기서 춤을 추면 여러분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저는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국민 체조처럼 춤을 출 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갑자기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열조가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 황폐한 성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지도자의 이 순수한 영성, 이 기도, 느헤미야도 동일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고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지도자들의 이 순수한 영성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차에 있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1차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2차 때는 학사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2차 귀환 때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여호와의 말씀 율법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게 다 사라져버려요. 자, 에스라가 그런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목숨 걸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역에 헌신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헤미야 8, 9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오늘 집에 가시면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마음을 찢어요. 우리의 열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평했고 조상이 잘못했던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고 불평했던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열조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통일한 죄악을 범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8장에서 그렇게 초막절도 지키고 행하다가 9장에
전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펼쳐집니다.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이 수문학 광장에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전 민족적인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예언서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지었던 반 게멜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부흥 운동이었다.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대제사장직이 회복되어졌고요.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400년이라는 중간기 있죠. 그 암흑기를, 혹독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신학자의 말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꿈과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어떤 것일까요?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구약시대 마지막 대부흥 운동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세계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 마지막 시대, 신약의 마지막 시대 대부흥을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환란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 부흥의 영성으로 통과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시대 대부흥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북한 교회에, 한민족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민족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를, 민족 복음화를 우리가 완수할 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결정적으로 다시 오시게 하는 그 사건이 우리 한민족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죠. 떡을 떼서 나누어 줍니다.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잔을 나눠주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믿는데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수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했는데 그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뜨거움이 있었던 성령의 사람들인데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고난을 받는 나그네들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 저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저 불쌍한 것들 왜 저렇게 살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아니 너희는 찌질한 인생이 아니고 너희는 나이가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유명한 자들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한번 뿌리는 인생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의 말씀들, 서신서의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죠. 성경 69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말씀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고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께 집중하는 분에게는 어떤 한마디라도 있잖아요.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과 지금 새로운 출애굽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도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도 그 말씀하세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들 축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찌질하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걸 살기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세대입니다. 물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탄이 활동을 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사탄에게 경배하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 시험할 때도 절하라, 주겠다 말하죠. 모두가 자신의 명예, 돈, 권력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대로 남을 짓밟고서라도 차지하자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세상의 사탄의 종로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말씀대로 살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대로를 여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는 걸 경험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저도 폐인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옛날에 머리 이만큼 길러서 락커였습니다. 락. 믿어지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폐인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불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제가 엉뚱한 데 빠져서 죄송한데요. 예, 복음을 주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말씀들을 뭐 지금 다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에서 40절에 한 율법 교사가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10계명도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이죠.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영성이 되지 못하는 게 정말 애통한 일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지 내 인생 축복받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이렇게 손에 잡힙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래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하네? 보이지도 않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도 심한데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랍니다. 주를 사랑하는데 너 순교를 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있다잖아요. 아멘 하신 것처럼.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든 어떠한 상황이든 피눈물 흘리듯이 기도하든, 기도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그분이 임재해 주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는 걸 볼 때 이 고난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고난은 도구일 뿐이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내 속에 있는 그 어둠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까지도 그 빛이 관통할 때 드러나게 되면서 나의 모든 죄가들을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교만하고, 정말 엄난하고, 정말 거짓되고, 정말 부패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죄악 덩어리,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성령의 검으로 수술을 하는 이 죄악의 고름덩이를 짜내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가 터질 때, 내 죄가를 보았을 때 주님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 왜 오셨냐고 반문을 하면서 하염없이 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한참 울다 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죄사함의 은총을 깨달아 할 때 말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그 감격, 폭발하는 주님에 대한 그 거룩에 대한 열망과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 우주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신비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티끌보다 못한 한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이지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니까 온전히 믿어지잖아요. 확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라면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교의 자의 반열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이게 웬 영광인가?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그만 한 소리 들어도 막 성질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고 코에서 김이 나오고 그러던 쪽박 같은 인생이 자아가 완전히 끼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게 돼요. 주님을 몰라서 저러는데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이고 가서 막 끌어안으시고 싶고,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저분 한 사람 잘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위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이 새로운 변화된 놀라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그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들라 그러죠.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돼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온 열방인 것입니다. 온 열방인데 우리 특별히 한민족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이 우리 한반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북한 땅.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관심 가지지 않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잘못된 것입니다.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나봇의 포도원처럼 그렇게 북한 땅을 노리고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은 그렇게 무관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나봇은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순교까지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북한 땅을 통일한국을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셨던 평양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왕같은 제사임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그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한반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개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심지어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씩씩거리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고,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적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왜 그걸 모르는가?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근데 그 아들 둘이 좀 시원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장에 치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사무엘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도 쫄르고, 아니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들어는 주세요. 들어는 주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때 아니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왕의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훌륭한 왕이 아니고 나라가 두동강하고 후유증이 얼마나 컸습니까? 자, 왕을 버렸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신약으로 볼까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인데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희 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다윗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또 왕을 버립니다. 이방 왕들처럼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 봅시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떤 사람은 마가 같은 사람은 뻘거벗고 도망가요.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살 거라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따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은 빌라도 아닙니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 사탄이 빌라도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 같아요. 너 제자들 봐. 수제자도 봐. 다 너를 저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데 너 그래도 얘들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참 많이 배반하는 것도 참았지만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때라도 좀 부인하지 말지. 이때조차도 나를 부인하냐? 저것들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인 안 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삿대질을 하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게 했냐고 내 주님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얘야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품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갛게어졌어요. 얼마나 메말랐으면 채찍에 맞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시편 22편에 그걸 비유하지 않습니까? 뼈가 드러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혀가 혓덩이에 붙어서 뜨는 거예요. 뜨시는 거예요. 천밀같이 마음이 녹아져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가시멜로건이 서서 피가 이렇게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뼈가 드러났어요. 고통 가운데 떨고 있는데 벌거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하고 있어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래요.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정영훈 목사의 왕이고 나는 너 장로의 왕이고 너 집사의 왕이고 권사의 왕이다. 나는 어떤 수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왕같은 제사장의 모델이라 하면 다윗일 수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눌까 했지만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